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신약성경 344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함께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오늘 자신을 드리라, 또 자신을 지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디모데는 젊은 사역자의 근본적으로 또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염려하는 것 중 하나는 디모데의 그 착한 성품 때문에 엄하게 꾸짖고 바로잡아야 할 때 그 일을 못할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즉 말다툼을 일삼고 유익하지 못한 변론을 하는 자들,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겠죠.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의 대표가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입니다. 16절에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일을 일삼았다 그랬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일삼았다. 입만 산 거예요. 입만 산 사람은 그 행위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갑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겠죠. 그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다 망령되고 헛된 말인 이유는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말을 하고 다녀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진리는 부활의 복음이었어요.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었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발생한 부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이미 지나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되어서 다가올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성도의 부활은 지나가지 않았고 다가오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들은 부활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 예수님이니까 일어난 일이지 우리한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말함으로 성도의 소망을 꺾어버리는 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지나갔다고 한다면 이 생이 전부라고 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 사는데 굳이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부활이 없으니 내세 심판도 없을 건데 뭐 죄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막 실컷 살다가 죽자. 경건을 힘쓰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니 경건치 아니함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이 지나갔고 성도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해서 부활이 없습니까? 그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부활이 없다고 헛소리를 해도 진리는 절대 변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섰으니, 그들이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강물이 아무리 삽으로 막는다고 해서 그게 물줄기가 바뀌겠습니까? 두어 달 전에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댐이 막 터져가지고 처음 터진 댐의 그 길이는 크지가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다가 덤프 트럭에 돌과 흙을 실어가지고는 그냥 트럭째 빠뜨리더라고요. 몇 대가 그 사이에 빠졌는데도 결국에는 막을 재간이 없어서 점점 더 커져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수재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강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진리의 큰 강물이 어찌 그 이단들 거짓 선지자들이 헛된 말 보탠다고 해서 그게 막아지고 물줄기가 바뀌고 그러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들이 부활이 지나갔다고 성도를 미혹하고 교회를 회방해도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눈꽃만큼도 안 흔들립니다. 강력한 복음의 물줄기 0.1mm도 못 바꾼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그들을 향해 겁먹지 말고 강한 리더십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엄히 다스려라, 그렇게 명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엄히 명하여 하는 것이 막 큰 목소리로 목에 힘을 주고 막 눈에 레이저를 쏘면서 혼을 내라, 그 말입니까? 그게 또 아닙니다. 1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냥 엄히 명하라, 막 큰 소리 쳐라, 이게 아니고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말다툼을 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기억하라는 이 일이 뭡니까? 앞서 문맥을 볼 때에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내용에 말한 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는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말다툼을 일삼는 자들이 말다툼 대신에 기억하도록 해야 될 게 뭔가 하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말씀의 법대로 경계하며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살도록 엄히 명해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다. 모일 때마다 이런 삶을 살면 말다툼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말씀 배우고 예수님 마음 배우기 위해 기도하는 삶 살고 주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렇게 살면 그 삶 자체로 이미 바빠요. 이런 것을 안 하니까 모이면 맨날 쓸데없는 변론에 말다툼이나 하고 별거 아닌 일로 싸움 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의 종은 그런 말다툼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그들처럼 다투어서도 안 된다면서 주의 종의 자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주의 종의 자질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로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릇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어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런데 뭐가 귀하게 쓰는 그릇입니까? 금그릇이면 다 귀합니까? 질그릇이면 다 천합니까?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겁니까? 날 때부터 차별됐습니까? 아닙니다. 누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21절에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아무것도 못 담습니다. 요즘은 개밥그릇도 깨끗해야 돼요. 저는요, 이 더러운 금그릇에 뭐 깨끗한 나무그릇에 뭐 둘 중에 뭔가 음식이 담겨 있으면 저는 절대로 아마 금그릇이라고 그 더러운 데다가 뭐 그릇에 음식 안 담아 먹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무그릇이라도 깨끗하면 거기에 뭘 담아 먹지. 여러분도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니 깨끗함이 주의 귀히 쓰심의 기준이다. 그릇이 귀히 쓰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바로 비움과 채움입니다. 비워지고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23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26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보십시오. 떠나고 피하고 버리고 벗어날 것들, 비워야 될 것들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일단 깨끗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깨끗한 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주의 종의 자질이라면 이 주의 종이라는 것이 여러분 지금 뭐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로서 일을 하고 있으니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으니 주의 종은 그러니까 목회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가 보다. 그렇게 한정해서 말씀을 받으면 안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뭐 12사도들 예전에 제자들한테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신 것들은 그럼 다 뭐 사도들이 들어야 될 말이니까 우리가 들을 말 아니게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주의 종이라 하면 크게 포괄적으로 보면 오늘 주의 그 만민 제사장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질이 뭔가 하니까 일단 떠나고 피하는 것부터다. 해야 할 것도 많지만 그보다 안 해야 될 것, 멀리 해야 될 것, 떠나고 버리고 피해야 될 것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진흙밭에서 놀면서 진흙 묻지 않기를 어찌 바랍니까? 깨끗하기를 원하면 먼저 그 더러운 진흙밭에서 떠나야 됩니다. 냄새가 나지 않기를 원하면 내 몸에서 그 냄새 나는 현장을 벗어나야 돼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있으면서 나쁜 짓을 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야 깨끗함을 추구하는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는 불의에서 떠나고 정욕을 버리고 변론을 버리고 다투지 않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비움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비로소 채움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채울까? 22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의 종의 그릇에 채워져야 할 것들입니다. 여기서 의와 믿음, 사랑과 화평 이거 일단 이름만 들어도 좋은 것들 아닙니까? 선한 것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채우고 싶다고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앞에 붙어있는 말씀을 보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거기에 함께의 동그라미를 한 12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혼자서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아무리 따르고 싶어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작심삼일로 끝나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함께라면 달라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2명, 3명이 모일 때에 시너지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도 말이죠. 혼자 할 때는 뭔가 참 이렇게 좀 기도 줄기가 잡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새벽 강단에 와가지고 함께 또 기도하면 또 이렇게 기도를 예전에 늘 폭이 좁게 기도했으면 그날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또 거시적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쟁의 피해로 인해서 아파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 연약함을 위해서 이렇게 두루두루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함께면 가능하다. 오늘 우리 삼성의 성도들은 우리 자주 모이십시다.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며 함께 주와 주의 거룩한 일을 도모하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경건의 도전을 받으십시다. 함께 주의 고난에 동참하십시다. 그리하여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 입의 말이 허탄하고 참 변론을 만드는 그런 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헛된 것들을 자꾸 비워내기를 원하나이다. 청년의 정욕은 비워버리고 하나님 내게 무식한 변론도 다 비워버리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 주님 쓰시기에 늘 준비되어 있는 깨끗한 그릇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것이 주의 종에 마땅한 바라 하셨사오니 먼저는 이 부족한 종부터 그와 같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성도들과 함께 의와 진리와 사랑과 믿음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믿음으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 다른 박질하는 함께 서로 어깨동무하고 이 길을 달려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우리 사랑하는 고3 학생들 수능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나간 일들은 뒤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시험 쳤사오니 결과 앞에 순종하며 또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마지막까지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삼성의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를 경건하게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치열하게 세상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금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하기를 원하고 또 매주 새 가족들을 하나님 찾아오게 하시며 그들이 주 안에 잘 성장하고 기관 목장에 정착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취업준비생들 건강을 위해서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시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배우자 허락하시고 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한 출산이 이루어지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또 뜨겁게 함께 모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고 주에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